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은 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는 거하고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요, 새가족 반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제님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낮 12시, 가장 밝은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혼돈이죠.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12시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계셨을 때에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자 이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 억울함,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까라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모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 몰랐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빼앗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외침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그 심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짐을 십자가 위에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한 거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거기가 뜨거운 불이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게 물론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왜 지옥이냐? 그 지옥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겪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외침은 시편 22편에 다윗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시편 22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22편 16절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이 시편 22편에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리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숨지신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다른 건 다 기록하지 않고 딱 하나,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은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말씀만 기록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손을 의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8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뭡니까?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렇게 천 같은, 막 같은, 커튼 같은 곳인데요, 이거를 젖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피를 뿌리고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성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이 커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단절되어 있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20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예수님께서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곧 그의 육체시나,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막혔던 것이 풀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다시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한 로마 장군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자입니다.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당시에 신의 아들은 누구만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만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이 여건이, 이 상황이 잘 나와요.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 이거는 아까는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숨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졌어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을 따르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요, 낮 12시에 어둠이 몰려온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두려웠겠어요. 심상치 않은 어둠 아닙니까? 또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러한 것을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숨을 거두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영적인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2년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올해로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마가복음 전체 주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자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왜 예수 믿느냐? 제가요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이유라면 여러분, 아직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 각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요, 십자가로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